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아래에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찬양하며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나를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새 힘을 얻고 넉넉히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학교 사랑하는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위에도 주의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인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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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에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늘 5월 17일 2부 예배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내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등대와 같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만물이 푸르른 생명력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5월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지른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사 축복 주일로 지내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건강과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옵시며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5월 마지막 주일로 예정된 상반기 VIP 전도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한 주간 릴레이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실시하오니 먼저 저들의 영성을 깨워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VIP들이 복음의 소식에 반응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또 진리의 등대로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더하시며 강구하는 생업터마다 하늘 경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계의 지도자는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거짓을 멀리하며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 한국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올해 맡은 총회 기도와 전도 본부장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삶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나다 찬양대 찬양을 허명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
할렐루야. 오늘 5월 17일 2부 예배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해분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오늘 초대하셨습니다. 심순미님 이쪽에 계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서 계시고 싶으면 서 계시고, 사진 찍을 때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윤병덕 집사님, 서해분 권사님 초대하셨습니다. 진경혜님, 네, 바로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븐스텝 전도주일 이제 네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식도 릴레이로 하게 될 텐데요. 게시판에 지원해 주신 분들 빠짐없이 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축복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들 축복하고 또 교사들 헌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격려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교사 격려 모임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쿠쿠 서구점, 어딘지 아시죠? 여기 교사들이 없으니까 어쨌든 쿠쿠라는 아주 좋은 식당에서 우리 교육부장인 이몽남 권사님이 교사들을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2026년 어르신 효도 여행 드디어 이틀 후로 임박했습니다. 전남 곡성 세계 장미 축제와 기차마을, 기차표도 다 예매해놨습니다. 지원하신 분들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와 전도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6월 2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동탄이죠. 베들레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을 전체를 소개하는 시간 갖게 되겠습니다. 강사 이해란 사모, 또 우리 목자교회 새가족 부원들 다 다녀오겠습니다. 특강으로는 이반석 목사님, 김성찬 목사님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조재현 집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보실 때마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해주시기 바라고요. 갑자기 왜 이기론 장로님, 이원여숙 권사님이 떡을 섬기는지는 알만한 사람 다 알겠지만, 지난번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때 금배지가 당첨이 됐습니다. 2,6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를 뽑았는데요. 그것도 하루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래 예전에는 한 돈이었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냥 많이 눌러가지고 얇게 펴서 반돈으로 했답니다. 반돈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했으면은 그 금배지를 뺏으려고 했는데 어디 계세요? 이기론 장로님? 야, 그래도 많이 남네. 아니 안 남아요. 떡 하는 게 더 들을 수 있어. 어쨌든 참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건 팔지 마세요. 팔았어요? 달았어요? 저는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1,000원짜리. 저도 있는데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아꼈다가. 참고로 저는 한 돈짜리.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를 후원하실 분들은 전에는 이제 교회로 다 헌금해서 나눠줬더니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 부서별로 여러분 자녀가 있다든지 또 손자 손녀가 있는 부서에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헛되게 살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주신 것 잘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도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는 인성과 성품을 봅니다. 인성, 성품 너무 중요하죠. 실력보다 중요한 것, 인성과 성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학력도 어느 학교 나왔느냐,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위 스펙을 봤는데 지금은 인성과 성품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인성이 잘못되어 있으면, 성품이 비뚤어져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이 이제 협업 능력입니다. 함께 일할 줄 아느냐입니다. 직장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맡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를 봅니다. 네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책임감입니다. 이 책임감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품입니다. 이 책임감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일,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막 열심히 있는 성도가 있고 꾸준한 성도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항상 자기 책임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런 분들은 사회에서도 보면 다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를 절대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심이라 그랬어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냐면 사명감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에 변함없이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사명감은 무조건 열심, 그냥 뭐 하나님 맡기신 일이면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아무거나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헌신하는데 변함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변함없이 있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고 사명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갔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음성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갱상도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가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지파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많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응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준 음성이었고 그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회전에 나왔고 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힘든 문제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달라는 이 고백은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내 음성만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의 인생길입니다. 순교를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런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밀레도에 가봤거든요. 밀레도에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에베소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떠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위축되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1200만 명 그런 말이 있었고요. 그게 1000만 명, 800만 명, 지금은 600만, 500만,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소수의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이 헌신자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가 되겠다. 아니면 사모님이 되겠다.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 중에서도 이 선교사 나가겠다고, 다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은혜 받고 나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선교사로 나간 그런 청년들도 있고 목회자가 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드물어졌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런 비전을 주고 도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이더라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 또 진학, 그 다음에 또 사회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려는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자녀들 이미 많이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키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저 내 목적, 세상의 어떤 기준대로 키우다가 결국은 믿음도 세워지지 않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 많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살면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주를 위해 직장생활 하는 사람 되고, 사업을 해도 복음을 위해 사업을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3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너 에스겔은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악인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핏값은 자기에게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에스겔이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었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찬다 했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 주신 사명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죽으면 그 핏값은 내게 있는 거고요. 전했는데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것은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고 나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중에는 들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듣기만 해도 막 기쁜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경고도 있고 책망도 있고 들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천국도 말씀하셨지만 지옥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일마다 복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은 좋은 환경, 들은 안 좋은 환경.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어요. 조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1절부터 14절까지 14절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는 순종하지 않으면 임하는 저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그리고 나머지 54절 비교해 보세요. 비중이 어디가 많습니까? 경고의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가 모두 6장입니다. 그럼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4장부터 6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편한 말씀도 있지만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설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한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가 남겠죠.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이 솔직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떤 말씀을 들으면 편합니까? 교회 갔더니 그냥 회개하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부담된다면 교회 오는 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죄 짓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돼서 교회 왔는데 회개하라 그러면은 오늘 어쩌다 교회 왔더니 목사님 하필이면 회개하라가 뭡니까?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강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냥 까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이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죄짓게 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삼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 사실은 강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강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강단의 위기가 교회 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위기 중에 위기가 뭐냐면은 강단의 위기인데, 찬양은 막 30분, 40분, 어떨 때 막 1시간씩 찬양한. 근데 설교는 20분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어도 많이 바뀐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예배 1시간 반 예배였습니다. 그렇죠. 11시 시작하면 12시 반에 끝났어요. 그게 점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우리는 거의 1시간 15분 정도 예배 드리는데요. 점점 줄어서 이제는 50분 예배입니다. 그런 게 부럽죠? 50분 예배. 딱 정확히 50분. 11시에 시작하면 11시 50분. 할렐루야! 또 아멘이 아멘은. 요즘에 영화는요 점점 길어집니다. 영화는 막 2시간, 어떤 영화는 3시간짜리도 있어요. 미니 시리즈 보면은 몇 부작, 막 10부작 기본이에요. 20부작. 폭삭 속았수다 그 몇 부작이에요? 예? 뭐 한 20회 이상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루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뭐 설교자도 책임이 있지만,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 건강해야 말씀을 잘 먹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는 거거든요. 굳은 땅은 안 되고요. 돌밭, 가시밭 땅, 이런 땅은, 이런 심령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많이 이제 무뎌지고 침체되면 다른 시간에는 다 괜찮은데 말씀 듣는 시간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내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에 자꾸 집중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유튜브도 긴 건 잘 안 봐요. 10분 넘어가면 안 본다 하죠. 무조건 요즘은 쇼츠 50초 안에 설명해 줄게 뭐 이런 거 보지, 무슨 뭐 5분 10분 되는 것도 잘 안 보려고 해요. 뭐든지 짧아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가 길었는지 밤중까지 계속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유도고라는 청년이
여러분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요. 그날 이제 우리 철야 기도 시간이었어요. 7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외 임원들이 막 시계 피켓 들고 목사님 끝내주세요. 예? 그 목사님 끝까지 했어요. 그때 설교 지금까지 기억나요. 룻기 설교했어요. 7시간. 결국 그분이 그 신학교에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신학생들 그 신앙 지도하는 목사님 되셨어요. 7시간 설교를.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설교하면 저녁 7시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죄를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도 없고 환난도 떠나갑니다. 성도들을 잘 되게 하는 거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방치하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의 피, 그 책임은, 생명은 내 책임이에요. 우리 가족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구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저 뒤에 어머니 모시고 온 우현주 집사님, 어머니 휠체어에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전도했는데 제가 그때 저희 사모님이 가장 큰 효도했다 그러셔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육신적인 효도는 잘 못했어도 영적인 효도는 했구나. 어머니 전도한 게 가장 큰 효도한 거더라고요. 내가 내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 주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전해야 될 말씀, 내 가족의 피에 대하여 깨끗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잘 살피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먼저 자기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을 보면 맹인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리더의 위기예요. 지도자의 위기예요. 부모의 위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먼저 살아야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인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우리 교사들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 또는 부모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자기 영혼이 먼저 잘못됩니다.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1차적으로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하라.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살피라 했습니다. 온 양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지도자가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아주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너무 혼돈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둘로 쪼개지니까 장로님이 건강도 안 좋았는데 그게 다 완전히 이제는 건강이 다 끝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평생 섬긴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문제가 결국은 어디서 시작됐냐? 교회 이제 온 새 가족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게 목사님, 장로님들 문제였어요. 교회 리더들의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 싸우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정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빨리 하세요. 부부싸움 하지 맙시다. 예. 부부싸움 하려면 어디 가서 하나요? 저 팔궁산 가서 하세요. 저 동화사 들어가서 하세요. 동화사. 왜 집에서 자녀들 보는 데서 싸워요? 부모가 싸우면 그 아이는 엄청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불안해져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갔다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저녁 집회 다 마치고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녁 밤참을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인원이 모아져가지고 한 8명이 모였어요. 네, 그분이 이제 총회 서기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섬기겠다고 해서. 여러분, 참고로 저는 안 먹었습니다. 같이 갔지만 먹긴 먹었습니다.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잖아요. 한 10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길 가면서 한 목사님이, 거기 기자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목사 장로 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장로님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런데. 많이 봤대요. 밤에 다 끝나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2탄이 나오는데 강원도 정선 그 카지노 앞에 있으면 많이 잡는데요. 그러면 여기 오라 그러면 또 미안합니다. 못 본 척 해주세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 카지노 가지 마세요. 구경도 하지 마세요. 구경도.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그 라스베가스 간 적이 있는데 그 호텔, 거기 호텔은 다 카지노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놨어요. 호텔 쌉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카지노를 지나서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지나가다가 거기 앉아서 하라 이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미국 편목 때문에 갔는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 데 가서 괜히 앉아 있다가 혹시 보는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수 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 서변동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된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가 그러면 아직은 초신자니까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변화되겠지 그럴 수 있지만, 적어도 집사님이 된, 교회 집사님 돼가지고 성령의 취해 살아야 되지.
알코올에 취해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일꾼 되겠습니까?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 교회의 직분자로, 내가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오해받을 일은 안 한다.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가냐?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욕먹으면 그게 예수님 욕먹이게 되고 교회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다윗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의 군대를 의지하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다윗이 인구 계수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듣는 거예요. 세 가지 벌칙이 주어졌습니다. 하나, 첫째는 7년 동안 전쟁, 7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전염병. 그 다윗은 제일 마지막 그 사흘 전염병이 제일 쉽겠다 싶어서 세 번째를 선택했는데, 여러분, 사흘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온 나라에 징계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아방의 죄가 3년 6개월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가정이 고난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리더, 장로님, 직분자들이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교회가 복을 못 받더라고요.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잘 되려면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고, 지방선거도 잘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잘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꾼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잘 살피는 사람, 자기 먼저 깨어있고 자기를 먼저 새롭게 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목자기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먼저 세울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 목자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신 이 혼돈한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살피며 내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